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 예배자된 모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잘 지키면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예배 시에 방역 수칙을 더욱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 교회된 우리는 더욱 모범을 보이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온도 체크, 또 손소독을 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사사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인데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광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3주 동안 3명의 사사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매우 간단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그 구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배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는 회개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곧 회개에 반응하시면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이클 정리하면 사사기의 구조는 통상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이 사사기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함께 이 사이클에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교의 장면이요, 12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 보면 이 또라고 하는 부사가 등장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겁니다. 12절의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나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14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징계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년을 모압의 종이 돼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간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사사를 주실 때까지 걸린 기간은 8년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처음 하나님을 배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기간을 성경은 8년이라고 언급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배교의 장면에서는 그 기간이 10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죄가 거듭되면 하나님의 징계도 보다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이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죠. 15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는 시기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상 이 사사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매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최종 보고는 우리가 읽지 않은 30절에 나타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이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에훗은 모압의 적장을 죽이고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모압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80년의 기간을 압제가 없이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나누는 동안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되묻게 되죠. 왜 이렇게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미련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쉽사리 비웃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사,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에 대한 소개는 15절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에웃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첫째,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력으로 보자면 가장 작은 지파라는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면요, 오른손에 제한을 가진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는 의역이 되겠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에웃이 말 그대로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왼손잡이, 진짜 그냥 해석된, 의역된 대로 왼손잡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에웃은 오른손에 제한을 가진 사람,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왼손잡이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들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물론 지금 세대에는 왼손잡이가 이 감성지수가 더 높다는 평가도 있고 또 공부를 더 잘한다는 평가도 있어서 요 근래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장애가 아니라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노래 중에 패닉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풍자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들을 좀 듣고 있으면요, 이 에웃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의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5절은 이렇게 의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라. 그는 베냐민 사람,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외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보다 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일 가게만 가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주스를 만들어 먹는 과일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부러 나쁜 과일을 고르지는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저 그런 사람이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에훗전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법한 사람이지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그는 신앙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갈렙의 아우 이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과 이 에훗은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부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왼손잡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를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편견이 없으신 그런 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정말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여러분, 대기업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외모를 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에훗이 어떤 각오로 모압의 왕에게 나아가는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왼손에 장애를 가진 자가 그 자신의 장애를 활용해서 왕에게 긴밀하게 접근해 가고요. 그리고 보란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을 대단하다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훗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훗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하나님, 왜 나는 이 오른손이 불편하게 태어난 것입니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른 것입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사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환경만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맙시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시험 기간인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힘들 땐 하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염.